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표를 가지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리디아 왕국,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 역할을 했었던 곳입니다. 여기가 사대입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중에 사대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리디아 왕국의 수도 역할을 했었던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부자였습니다. 그곳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화를 만들 정도로 그런 부자 나라였습니다. 별명이 황금의 도시였습니다. 이 나라보다 훨씬 더 분명히 앞섰던 히타이트나 이집트에서는 동전이 없었는데 리디아는 금과 은으로 만든 동전을 사용할 정도로 부자, 지금은 이제 유적지만 남아있지만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만들었던 금화입니다. 이 도시의 뒤에는 저렇게 산이 있습니다. 투몰로스라고 하는 산이고요. 앞에는 팍톨로스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천연의 요새 역할을 했죠. 뒤에 산 때문에 천연의 요새 역할을 했고요. 앞에 물 때문에 거기서 수원을 끌어와서 그래서 물 부족 없이 그리고 풍요롭게 그게 살았습니다. 뒤에 있는 산에서 양들을 기르고 해서 양털 염색업이 굉장히 발달한 양털 염색업의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앞에 있던 그 강에서는 강의 지류에서는 사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하는 말도 바로 이 강의 지류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신화와 현실이 약간 뒤섞여져 있는 그런 것들이죠. 마이다스의 손에 관한 이야기의 시발점이 여기입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도 바로 이 도시,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를 배경으로 합니다. 주사위 놀이나 공기 놀이도 바로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에서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도시는 굉장히 부유했고 그리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처럼 난공불락의 역할, 그런 성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침공을 받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이었고요. 그리고 돈이 많아서 풍요로웠기 때문에 놀이나 이런 문화들도 굉장히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여기들은 그래서 이제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발달했었던 곳입니다. 연애를 즐기고 미녀와 쾌락, 오락 이런 것들이 지배하던 그런 나라죠. 리디아 왕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사대는 그곳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에 처음 교회를 세운 것은 AD 1세기 중반이었습니다. 바울의 제자로 알려졌던 클레멘트 집사가 이곳에 와서 교회를 처음 시작하게 되고 교회를 처음 세우게 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전념을 해서 처음에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했었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함께 소아시아의 많은 지역에 사람들을 보내고 가서 전도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중심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였죠. 그런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에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드러내는지 회개하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사대교회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너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반 죽었다. 그러므로 너는 깨어서 다시 내가 받았던 말씀을 기억하고 일어나야 된다. 회복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이렇게 부자였기 때문에 사대 교회도 부자였습니다. 사대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 고대에 1000명이 들어갈 정도로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던, 지금 바로 그 예배당 터인데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수도권에 있는 대형 교회, 그러면서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세워가고 그리고 많은 나라를 변화시켜가는 그런 교회와 같은 사대교회도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듣는 거죠. 그들의 삶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불과 그들을 안일하게 만들고 또 그들의 힘이 그들을 안하무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에게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저들을 일깨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말씀하죠. 일깨어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들은 받은 말씀에 이전에 받았던 말씀, 그 말씀 다 잊어버렸던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다시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회개하고 회복되어야만 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죠.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 모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은 깜짝 놀랐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루아침에 망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페르시아 군이 한 400, 500년쯤 전에, 지금 이 말씀을 받기에 400, 500년쯤 전에 페르시아 군이, 그 중에 바사군이 이곳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포위를 했죠. 그런데 천연적인 그런 요새였기 때문에 도저히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끄러미 바라보고 그리고 14일 동안이나 포위하고 지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언덕 위에서 뭔가 하나 또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사대에 있는 성벽에 그 성벽을 지키던 병사 하나가 자기 투구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조금 있으니까 저 밑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 투구를 주워가지고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아, 이 개구멍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레스가 사람들을, 병사들을 보내서 그 개구멍을 찾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 사대라고 하는 도시를 치고 사대가 그래서 하루아침에 점령당하게 되죠. 왕과 백성들은 요새만 생각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해봤자 우리는 공격 못한다 라고 안심하고 있었던 차에 그렇게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딱 적절한 말씀이죠. 그들에겐 적절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이와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전 세계에서 구호품을 받던 이 교회가 이제는 전 세계에 선교사들을 보내고요. 또 구호품을 보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어떤 때는 옷까지, 헌옷까지를 모으기도 하고 성경책을 모으기도 하고 물품들을 모으기도 하고 해서 선교지를 이렇게 컨테이너에 넣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로 한국교회가 성장했고요. 그리고 많은 부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은 오히려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놓쳐버리고요. 교육도 훈련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교육하거나 훈련하자라고 하면 그러면 다들 바쁘다고 하고 손사래를 치고 떠나버리고 그렇게 하죠.
교회는 바른 말씀도 훈련도 그리고 권면도 책망도 끊어졌습니다. 뭐 한마디에 이야기하면 상처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나가버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당이 나누어지고 또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종종 있고요. 그래서 개독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리지 않습니까? 지도자도 타락하고 넘어져서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다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경험하기에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의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거죠. 교회가 처음에는 말씀을 받아서 크게 성장을 하고 큰 일들을,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이제는 그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감으로 떠나버리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기 시작한 것이죠. 교회가 성도들을 더 이상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육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대교회처럼 살았으나 죽은 교회가 되죠. 성도가 교회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라는 권면을 무시하고 그리고 살면 살았으나 죽은 교회가 되고요. 죽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에 주신 주의 말씀은 뭡니까? 3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고 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르침은 그러니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다시 붙잡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받은 말씀, 배웠던 말씀 그것을 다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받은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다 받았는데 너희는 내가 그걸 줄 테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서 가르치고 훈련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세례를 베풀고 구원하라. 분부한 것을 가르쳐 교육하라는 것이죠. 지키게 하라,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게 해라,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가 되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죠.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라나게 되죠.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든든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갈 수 있고 그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흥왕해가고 성도 개개인이 흥왕해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20절에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교회는 아주 다양한 환경에서 성장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성장하죠.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해서 성도 각 사람이 성장하고 그 성장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교육과 훈련 도외시하지 마시고 늘 거기와 함께 하려고 하고요. 늘 교회에서 진행하는 교육과 훈련 과정 가운데 들어가서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세우셨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말씀하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느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이는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목사와 교사를 세운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리고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거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세상에 나가서 선한 행실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성장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또한 성장하게 되지요. 일하십시오. 일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본교회로 돌아가고 할 텐데 가서 일하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시간이 없을 때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 교회 자주 못 가게 되면 멀리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자꾸 찾아서 교회 안에서 봉사 일들을 끊이지 않고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길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거죠. 사역자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해서 그 봉사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사역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일하지 않으면요, 받은 말씀, 먹은 말씀이요, 소화도 되지 않습니다. 일하면서 상처받는다라고 두려워하죠, 교회 안에서. 그러나 가정에서 형제들이 자라면서 서로 치고 패고 하면서 뭘 배워요? 사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회성이 길러지듯이 교회,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히며 싸우면서 그러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사람들을 섬기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말씀으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세워야만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디모데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 말씀하죠. 이 말씀을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조금 또 다릅니다. 넌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려울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사람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나무를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어느 신문의 칼럼에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를 평하는 어느 신문의 칼럼에 나오는 글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죠. 그러나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그들을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디모데 후서 3장이지 않습니까? 3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입니다. 가르칠 교자를 써서 교회. 교회는 성도를 말씀으로 가르쳐서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하게 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3장 16절, 17절 이어서 이야기하죠.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위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옆으로는 성도에 대해서 교육하고 또 훈련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시고 그 안에 사역자를 세워주시고 그 손에 뭘 들려줬습니까? 성경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역자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성경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봉사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교훈을 받습니까? 얼마나 책망을 듣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인하여 바르게 살려고 합니까? 바라졌습니까? 얼마나 의롭게 사는 것을 배우고 얼마나 의로워졌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잘했다 축복받으라 위로받으라 그런 말씀만 들어서는 안 돼요. 물론 그런 말씀도 해야 되죠.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역자가 전하는 성경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듣고 바르게 되고 의롭게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책망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된 것들, 굽어 있는 것들을 펴고 의롭지 못한 삶들을 회복시켜 가야만 합니다. 앞서 말했던 이 사도교회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사도교회의 그 이후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 안에서 사도교회가 어떻게 됐을지 미리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황제들의 연표입니다. 그 중에 제가 빨간 점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시기를 학자들마다 약간 다르게 보는데, 제일 빨리 보는 사람이 네로 시대 때 64년, AD 64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나 제일 늦게 보는 사람은 AD 95년, 96년 도미티안 황제 때, 요때로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게 요 사이지요, 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회사의 역사들을 보면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았던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깨어났던 게 분명하지. 이때 이 사대교회의 담임 목사였었던 테라폰 담임 목사였던 멜리톤이라고 하는 사제가 황제에게 변증서를 써서 보냅니다. 기독교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요. 기독교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역설에서 써서 보내는 것을 봅니다. 이때는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입니다. 박해가 계속되고 있었던 그 한 중심입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것은 이 뒤입니다. 이 밑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황제에게 편지를 써서 기독교에 대한 변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 후에 테라폰이나 아폴로니스 같은 사람들은 이때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 성도들 중에 순교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폴로니우스 같은 사람은 황제의 박해가 있을 때 지방장관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라고 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분명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 결과 그는 발 뒤꿈치를 뚫어서 줄로 동여매고 거꾸로 끌고 그리고 온 도시를 끌려다닙니다. 그러다 나중에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그게 이 시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0년의 기간입니다. 200년의 기간. 이후로도 사대교회는 다시 힘을 얻어서 교회가 성장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해 가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가 무너졌다고 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감소해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시 사도교회처럼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받으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봉사하고 그 말씀대로 선교하며 나가면 우리 한국교회는 저 영국교회나 미국교회처럼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사대교회처럼 힘을 얻어서 더 왕성하게 이 복음 증거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사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사역자를 세우신 이유, 그리고 사역자에게 성경을 들려주신 이유, 그것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봉사일을 하게 하려 함입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 일을 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올해는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받으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내가 교회의 힘을 알고 그 교회에 붙들림 받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로 성장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